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날인데요. 우리 오늘부터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에게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네, 37장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써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리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인간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리고 요셉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움이라는 하나의 키워드 속에서 그 미움이 어떻게 단계별로 점점점 커져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이 조금씩 이 미움이 커져서 실질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사건은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우리가 오늘 말씀 이 본문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야곱이 결혼할 때 라헬과 레아의 두 아내를 얻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끝까지 편애합니다.
그 편애하고 사랑했던 라헬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 라헬이 죽자 야곱은 그 편애했던 사랑의 방법을 요셉을 편애하는 것으로 사랑의 방법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편애라는 것은 하나의 사랑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편애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안 주는 것, 미워하거나 덜 주는 것. 그래서 한쪽으로 사랑이 쏠려가게끔 만드는 것이 편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방법은 아닌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은 인간적인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어린 요셉을 키워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이 17살의 나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잘못된 사랑을 받고 자란 요셉의 모습도 일반적이지 않고 잘못된 미성숙된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그 형제들의 양을 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알고 그것을 물론 잘못된 것을 용납할 수는 없죠.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는 있었지만 17살이나 되는 어쩌면 어리지 않은 나이에 형들의 그 잘못을 보고 나서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것이 그리 성숙된 방법으로 고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야곱이 그 형들을 더 미워하게 되고 요셉은 더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겠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는 장면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그 미움이 더 커지는 장면은 3절 말씀해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 중에 유일하게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우리가 이 채색옷을 이렇게 색동옷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복에 색동 저고리를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 예전에 색동 저고리도 이렇게 양반 가문에 이렇게 도련님만 입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짠 옷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치렁치렁 멋진 장신구를 달은 옷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왕. 그 왕이 입는 옷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요셉에게 지어서 입혀준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을 입은 그 고급 옷을 입은 요셉의 모습을 보고 형들은 4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와 더 이상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왕따를 시킨 것이죠.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왕따하고 서로 피한 겁니다. 야곱이 채색옷을 지어 입혀준 것은 그가 한 실수죠. 연약한 모습입니다. 야곱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 형제들 사이에서 나중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집에서 100km나 떨어진 형들이 양을 치는 그곳에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어쩌면 형들의 그 미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야곱은 눈치도 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연약함은 형제들 간의 미움도 알아볼 수 없을 만한 그런 가장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은 8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 부분은 요셉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반응하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형들 앞에서 안 그래도 채색옷을 입고 왕처럼 행동하는 요셉이 얄미울 수밖에 없는데 형들 앞에 와서 한 꿈의 이야기가 어떤 꿈인가요?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이
요셉에게 와서 전하는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미성숙한 모습은 요셉은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굳이 안 알려도 되는데 가서 그 이야기를 함으로 그 미움을 더욱더 키우고 그들에게 그 자랑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들의 마음에 분노를 사게 하죠. 그리고 그 곡식단의 숫자가 11곡식단, 바로 형제들의 숫자랑 맞다 보니까 요셉은 미움을 사게 됩니다. 두 번째 꿈에 더 분노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죠. 그리고 11별은 본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마저도 너에게 와서 절하겠다는 이야기냐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네가 옷만 왕처럼 입는 게 아니라 진짜 왕이 되려고 하냐 하면서 그들의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이제는 너무나 커져서 마지막에 보니까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로 미워했나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진짜 미워했다는 것이죠. 결국엔 그를 죽음으로 가장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미움의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이야기는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단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꿈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꿈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꿈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성경 구절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의 편애로 망가진 가정의 모습, 그리고 요셉의 미성숙함으로 갈라진 형제의 관계의 모습,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집단 왕따의 이야기,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점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로밖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없고 온통 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성품의 이야기는 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 유일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가정, 연약하고 미움이 가득한 인간적인 사람들, 하나님만, 이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위기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연약한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성도라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그 연약함과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게 쌓인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과연 남아있을까?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하나님은 쓰실 거라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고쳐 쓰시든 혼을 내시든 아니면 뭔가 송두리째 바꿔가시든 우리가 겪어봤던 종교개혁처럼 어마어마한 교회의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자정운동이 일어나든지 간에 교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던 간에 하나님은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교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정말 신실하게 성숙된 모습으로, 과연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우리가 오늘의 그 교회의 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단지 아무 잘못도 없는 교회가 욕먹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관행들,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어쩌면 교회의 지금의 미움을 받는 왕따의 모습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안에 미숙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미숙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번 코로나의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의 미성숙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성숙된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